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교회예요? 말씀으로 일어서는 교회예요. 교회는 말씀으로 일어서야 되죠. 말씀으로 일어서는 교회로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전했는데, 강물은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야 돼요. 흐르지 않는 강물은, 고여있는 강물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썩습니다. 그 물이 썩어버리면 그 안에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은 물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이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배웠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살아가야 하는 삶이 어떻게 해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골을 향하여서 멈춤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앞으로 한 걸음씩 오직 앞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간이 어떻게 해요? 점점 늘어나야 돼요. 눈 감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았으면 최소한 1분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되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런 뜨거움이 없습니까? 눈 감으면 졸음만 오죠. 눈 감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죠. 눈 감고 기도할 때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야 돼요. 주님을 향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시선이 흔들림 없이 더 굳건하게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굳건하게 붙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터뜨려야 돼요. 말씀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불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나의 골수와 심령을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까 내 심령이 쪼개짐을 당하고 내 골수가 쪼개짐을 당하는 그 뜨거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불이에요. 불. 여러분 불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임하는데 아무 감각 없이, 그건 시체 나는 예예요. 시체한테 아무리 욕해봐야 시체가 반응을 하나? 반응 안 하죠. 시체한테 아무리 여러분 막 미운 소리 해도 시체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임했을 때 뜨거움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엠마오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 걸어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상심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 곁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보다 그들의 감정이 더 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음성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 말씀이 제자들에게 임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니까 내 심령 가운데 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이 그들 가슴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인의 삶을 살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니까. 그렇습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사명감을 다시 불일듯 일으켰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삶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섰다면, 일어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어떻게 해요?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외치고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냐?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힘을 다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힘을 다해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가운데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 유언과 같은 메시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예수 덩어리였습니다. 예수 덩어리. 바울은 그의 삶의 전부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죠. 생각하는 거, 마음, 그의 삶은 그냥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드렸던 사람이 누구 있느냐?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히 명하노니, 이거는 뭐냐면 엄숙히 명령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명령하는데 무엇을 명령하였느냐?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항상 힘쓰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했다가 말고 기분 좋을 때 하고 아니라 꾸준하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요동함이 없이 변함이 없이 한결같이 꾸준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고 꾸준하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떠합니까? 두렵지요.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 훈련이 필요한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 질문을 받았는데 대답을 할 줄 알아야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왜 교회 나가십니까? 구원받아서 무엇을 얻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함이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야 되고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와 훈련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먼저 우리에게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는 다 뭐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이 다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주어질 뭐가 있을까요?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상급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살아있는 자와 뭐예요?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는 살아있으나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보면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을 우리는 힘써 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다해서 전해야 합니다. 때론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죠. 외면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믿음을 지켜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훗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장을 끝으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면하고 강조했던 모든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최후에 무엇을 남겼느냐? 복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는데, 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유앙겔리스테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이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해요? 전도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전도자들이라는 거죠. 이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함 어떤 목적은 뭐냐? 그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도대체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 선포의 목적은 뭘까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 선포는 전도의 행위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곧 전도 행위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보통 전도하러 나갑시다 하면 전도 나갈 때 여러분 다 함께 나가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잘 못하겠는데요. 아니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잖아요. 다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힘써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심에 나타내심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벌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함을 얻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삶, 그 삶이 귀하고 복된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세상을 향하여서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 간직하지 말고 여러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세상에 나가서 선포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선포하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권위하심으로 내가 그 권위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건 뭐예요? 모욕과 치욕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나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이제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다. 나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막 사람들로부터 멸시함이 오고 막 자존심 상하고 에이 나 못하겠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전도하다 보면 못하겠어 나 혼자 예수님 믿고 그냥 신앙생활을 할래. 다른 사람 지옥 가든 말든 나 상관 안 해.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그래 마음을 먹고 막 힘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9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안 하고 말지 내가 그냥. 그런데요. 그래 마음을 먹고 안 하려고 했더니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불처럼 타오르는데 이게 타오르니까 막 견디질 못하니까 골수에 사무쳐 답답해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내가 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불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어떤 걸 선포했느냐. 예레미야 20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이 선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노래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안 믿는 사람들 바라보고 아무 감정 없으면요, 여러분 불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보면은 막 입이 근질근질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하려면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전해야 된다는 거죠.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뜨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힘써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 안에 불이 임하게 되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고 여러분의 눈빛에 불이 나오고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 부끄러움 없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함에 있어서 우리는 심플해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하나님 하라고 하면 뭐예요? 아멘하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셔요. 어린아이처럼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냥 받아들여요. 하나님, 저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탕 주면 좋아합니다. 사탕 주면 좋아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오늘 힘써 복음을 전파라고 하면 아멘 하고 하나님 내가 힘써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순종함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르심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도 복음을 힘써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교복된 믿음의 3대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사명감을 갖고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무엇을 갖고요?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 내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그대의 사명을 완수하시오. 아멘. 자, 오늘 본문과 공동번역 성경을 두 개를 같이 딱 비교해 보게 되면 전도자의 일이 뭘까요? 전도자의 일은 뭐냐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죠. 그리고 내 직무를 다하라는 그 직무는 뭘까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이 말씀은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며 내 사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뭘까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전도자의 일이 곧 복음 전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직무인데 이 직무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완수하라는 겁니다. 끝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음의 문턱 앞에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있죠. 지금까지 지나온 전도자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전한 복음, 그로 인해서 수고한 모든 수고들을 어떻게 해요? 수고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고백이, 이 수고가 디모데에게 동일하게 나타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죠. 7절을 보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할 때 여러분 이기려고 싸우지 지려고 싸우는 사람 봤습니까? 아이고 때리세요 나 지려고 하는 그런 아무도 없어요. 싸울 때는 이기기 위한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니 하나님께 주시는 면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면류관. 이 면류관이 사도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힘이 지나도록 수고를 다하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 가운데 서 있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어떤 소리가 들냐면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기 삶 가운데 속에서 율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다른 복음을 쫓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들의 다른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탄식을 하죠. 그 갈라디아 교회에 혼란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 말라라고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다른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혼란케 하고 있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란한 가운데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올곧게 서나가야 되죠. 복음을 힘써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계셔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에 몇십 년 신앙생활 어느 날 가보니까 2단에 가 있는 거예요. 3단에 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호심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빈틈을 보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딱 서서 복음에 서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셔야 돼요. 복음을 힘써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다른 사람들 볼 때에 그 복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신앙을 지켜가셔야 돼요. 지켜가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지키다는 뜻은 뭐냐면 보호하다, 관찰하다라는 뜻이에요. 관찰하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보호 가운데 속에서 관찰을 통해서 서로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돌봄으로, 섬김으로 서로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씀을 선포하며 사명감을 갖고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귀를 닫아요. 마음을 닫아요. 왜? 그들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으니까,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기 싫어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달콤한 말을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찔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찔림이 없다면 내 마음에 화인을 입은 거예요. 찔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심령이 괴로워야 돼요.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그런 떨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빛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데 내 삶의 어두운 모습들이 조명되어지면 누가 그것을 편히 여기겠습니까? 빛대신 말씀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임하면, 죄로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임하면 그 어둡던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부끄러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인입니다. 주님 이 죄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 영혼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명감을 갖고 나가야죠. 사명감을 갖고 나갑니다. 이 사명감을 갖고 나가기 위해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약속을 충실했다는 거예요. 약속에 충실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끝까지 그것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소람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한 나의 약속을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끝까지 지켜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냥 냄비에 물이 끓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끓었다가 금방 또 식어버리고 하는 거 아니죠. 말씀 나에게 임하면 뚝배기처럼 그 뜨거움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그 뜨거움이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의 약함을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할 때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힘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고 사명감을 갖고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면류관, 그 상급을 나 혼자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모두가 함께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앵커리지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감을 갖고 선포할 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말씀으로 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한 주간도 부르심에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멸관을 사모하며 그 멸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는 날